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똥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고레스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고레스를 택하신 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 내용하고 상당 부분 이렇게 또 겹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려서 사용된 결과 이 세상 어느 왕도 누리지 못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을 아주 귀찮아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손에 사용되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술래잡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쓰시려고 하면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도망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왕의 잔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왕이 잔치성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다는 거예요. 사놓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 나서 사지요. 어떤 사람은 소를 여러 마리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 그럽니다. 사고 나서 시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하고 나서 사지요.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장가 들기 전에는 바쁠 수가 있어요. 근데 장가 들었는데 뭐 바쁜 게 있습니까? 오면 되죠. 다 핑계라는 얘기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축복받고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 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후에 그 복으로 온갖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장차 성령을 주신다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어서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 때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자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처럼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죠. 물론 또 영적인 것만 있고 육적인 것은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니고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따라오는 거죠. 사실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뭐 그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안 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사야의
요 45장 1절로 7절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싸우면 더 힘이 나서 모든 왕을 굴복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모든 성을 차지하고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안겨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보물창고입니다. 누가 먼저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을 알아내고 캐내고 내 것으로 삼느냐 하는 데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나를 위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나 다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몰라서, 이 말씀을 게을러서 파내지 않아서, 이 말씀보다 세상 것에 더 치중해서 이 약속을 몰라서 못 받아 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만 하면 모든 원수를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며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굴복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면 사탄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성문들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보물인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이제 건져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죠.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은 사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갈 때 방해하는 사탄을 물리치면서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리라. 광부 출신이라면 너희는 사람을 캐는 광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나의 상급이고, 영어로 하면 나의 트로피다, 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지 않느냐. 우리가 영혼, 이게 이제 최고의 보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찾아 먹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요즘 그 현금 인출기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탁 치면 거기서 현금을 인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호 치면 안 되죠. 내 아이디 번호를 탁 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천국 창고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인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아셨고 또 택하셨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다 예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예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인류가 타락하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타락할 것을 아시고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운명론처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기계처럼 다 정해져 있다.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다 정해져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 정해져 있지만 그걸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바둑판 위에 있는 바둑알처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상 아무리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해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가 더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더 받아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참 우리가 불순종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싫어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계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속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우리를 모르는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정을 몰라요. 믿고 난 후에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내 힘으로 믿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믿은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벌써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아셨고, 오래전부터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전부터도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간섭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향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축복,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끄는데 우리가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